네, 오늘은 5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 참여 때문에 사전 녹화로 진행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87장, 찬송가 187장 부르고 5월 16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고요한 온유한 187장 부르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찬양집 56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양집 56장입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56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56장입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진리로
말씀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은 5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5월 16일자 본문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 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과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오늘 내용은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직한 후에 첫 제사를 집례하는 모습을 쭉 제사별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먼저 제사를 위한 제물을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를 위한 제물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속건제는 의도적인 손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빠진 것이죠. 아론과 그 아들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자신들을 위한 속죄제부터 먼저 드렸어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순서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회막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백성들을 축복하자 하늘에서 불이 제단에 내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 장면이 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의 불과 똑같은 불, 하늘의 불이죠. 자연적으로 태워서 불을 붙여가지고 나무에 태워서 한 불이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마치 번갯불처럼 말이죠.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서 엎드려 소리를 지르며 떨었더라, 엎드렸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이 영광이죠. 그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그의 영광.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사장 임직이 끝났어요. 7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8일째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또 장로들을 불러다가 제사를 위한 제물을 준비하십시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건제를 제외하고 모든 제사의 제물, 우리가 레위기 첫 장에 나오는 그 제물이 무엇인지 5대 제사 설명드렸죠. 그 모든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희생 제물은 제사마다 그 종류가 조금씩 다릅니다만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흠이 없는 최상품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잘 안다고 하셨죠. 하찮은 거, 별 볼 일 없는 거, 빨리 먹어치우고 없애버려야 될 것부터 하나님께 드려서 자기 거를 더 챙기려고 하는 인간의 얄팍한 이기심을 너무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드려도 더 좋은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제사장들의 속죄제를 위해 수송아지와 번제를 위해서 순양을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제사장 용도예요. 제사장이 스타트를 할 때 자기도 더러운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종류의 제사가 있지만 속죄제부터 드리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더럽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제사를 드리면 다른 제사가 의미가 없어요. 죄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5대 제사를 소개할 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순서로 했는데 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순서가 달라요. 왜? 그 의미가 있어요. 속죄제부터 드려야 그 죄가 사해져야 나머지 제사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기 이전에 이 제사장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도 더럽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제사장의 온전한 헌신을 위한 번제, 이것부터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백성들의 속죄제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수송아지, 그 다음에 번제를 위해서 순양 이렇게 준비했고요. 백성들의 이제 속죄제, 백성편으로 넘어가면은 순념소라고 그랬잖아요. 속죄제는 순념소, 번제를 위해서 송아지, 양, 또 화목제를 위해서 수소와 순양, 소제를 위해서 기름 섞은 빵들, 완벽하게 다 모든 제사를 위한 제물이 준비가 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명령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 명령대로 준행을 하면 오늘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것이 뭐냐면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모든 것들을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 맞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제일 끝에 절에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9장을 다 읽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그 모든 명령대로 다 행했더니 불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었잖아요. 이 모세가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대로 다 준행하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이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재물 없는 제사는 있을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재물은 흠 없는 재물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신약과 연결시켰습니다. 지금은 동물을 드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동물보다 어쩌면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있는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온 거룩한 살아있는 나의 삶을, 산 재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재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재물은 무슨 재물입니까? 흠없는 재물입니다. 흠없는 재물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흠없는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삶을 재물로 가져와서 드릴 때 주의 영광을 우리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제 제사장이 됐으니 제사장으로서 처음 제사를 드려 이제 첫 번째 임무를 시작하는 거예요. 명령대로 제사장을 위해 속죄제로 송아지를 드렸어요. 제사장이 잘못하면은 다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모든 제사가 다 무효예요. 무효.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중하고, 그러니까 회중이 단체적으로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제사장하고 회중, 전체 백성들이 짓는 죄가 그만큼 신중하고 중요하고 매우 심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소를 잡고 그 다음에 번제, 온전한 헌신으로 순양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 번제, 소제 차례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화목제물로 수소와 순양을 잡아서 드렸어요. 다 드린 거예요. 다. 속건제는 그거는 일이 발생해야 드리는 거니까 차치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제사는 다 드렸다고 봐야 돼요. 백성들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 자신부터 속죄제로 정결하게 된 후 번제로 헌신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위해 속죄,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장 먼저 속죄제를 드린 것은 죄사함이 있어야, 죄가 깨끗하게 되어야 나머지 제사도 온전히 드릴 수 있고 그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보세요. 오염된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는들 전부 다 오염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 나머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죄악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속죄제부터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도 왜 주일마다 왜 항상 참회 기도를 드립니까? 참회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주시는 그 신령한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앞부분에 그걸 넣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니, 드리지 않는 게 드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이 모든 번제니 뭐니 다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저희가 다 그 모든 제물에 총합이 되어서 다 합쳐졌어. 동물이 아닌 사람으로서 단박에 완전하게 드려서 부족하지 않아요.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있고 자신을 드려서 화목하게 되고 자신을 드려서 깨끗하게 되고 속죄, 번제, 소제, 화목제 다 들어있어요.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은 모든 죄의 제사의 요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앞에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온전한 제물을 준비할 때, 그리고 실제로 또 제사, 곧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마지막 단계인데요.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손을 들어 축복을 할 때 주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전 마지막 단계는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순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제사를 차례로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계신 성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마 이때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모든 제사를 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했으니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드렸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들어, 지금의 축도랑 너무 비슷합니다. 그 예배 형식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니까요. 우리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과정이 예배 정신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자 손을 들어 백성들을 축복하자. 오늘 마지막 22, 23, 24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들에게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구름이나 불 같은 인간들이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것들로 자신의 임재를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자신의 임재와 영광을 보여주셨냐면 불이 내렸어요. 불이 오늘 표현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랬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버려놓은 번제 또 여러 제물들을 다 이렇게 태우는 거예요. 엘리야의 불처럼 말이죠. 이 불은 제사장이 나무를 넣고 불을 붙여가지고 태운 그 불이 아니었어요. 오리지널 불, 여호와의 불, 하나님이 주신 불이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거예요. 하늘에서. 백성들이 이 광경을 보고 너무 경이롭고 너무 놀랍고 너무 두렵고 그런 거잖아.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인간이 느끼는 그 감정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서 그러는데 이 장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제사를 벌여놓고 다 했는데 그 아론이 나와서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했는데 그 위에 불 피우지 않았어요. 불 피우지 않았는데 불이 확 내려와서 확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들을 막 사르는 장면, 불이 막 타오르는 장면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 뭐랍니까? 백성들이 이를 보고 너무나 경외롭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 어미한 가운데 섰으니, 하나님 앞에 섰으니 소리를 질렀어요. 이건 소리는 단순히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요, 너무 놀라서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 뭐라 그럴까, 하나님 앞에, 엄숙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섰을 때 그 느끼는 여러 가지 감탄과 경외로움과 두려움과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엎드리는 것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왜 불가능하냐고 왜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준비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성령의 불이 내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한 과정이에요. 오늘 내 말씀이 6절에 있는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무는 것이에요. 천국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안에서 살기 때문에 거기를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과의 영광을 보나?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죠. 주의 영광을 보려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을 받고 그 명령대로 준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대로 모든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하자
주의 영광이 불로 임했던 이 과정이 이것은 단순히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귀한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준비하여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리고 백성들을 손을 들어 축복할 때, 우리에게도 불같이 내려오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6장 찬양집 56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56장입니다. 찬양집 56장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건 그냥 그때뿐입니까? 지금 하나님 안 계십니까? 지금은 제사를 안 드리기 때문에 영광이 내리지 않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서로 연결되고 그 언약이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어요. 재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너희의 거룩한 삶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이 영적 예배라고 하셨어요. 불이 안 내려옵니까? 불타면 우리 예배당 탑니까? 아니죠. 성령의 불이 우리 각 사람 심령에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준비해서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축도로 축복을 받을 때 하늘의 불이,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내려와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며 주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불태워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압도당하며 그 가운데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주의 임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한 뜻대로 행한 삶을 준비해서 제물로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대로 예배 드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손을 들어 주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주의 영광이 임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주님 주신 사명 따라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거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110차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 참여 때문에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이렇게 3일 동안 사전 녹화로 기도회가 진행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평소처럼 똑같은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경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을 몰아서 먹듯이 않듯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하듯이, 그래야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듯이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 경건한 삶을 통해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없는 가운데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 틀어드릴 테니까요, 충분히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